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30년, 후대 살릴 30년입니다. 네, 많은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만으로도 이미 만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교회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큰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없는 중동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갔었는데요. 정말 시골 구석구석에 전부 모슬렘 사원입니다. 전부 모슬렘 사원입니다. 근데 그럼 그 나라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냐? 정말로 저주의 땅, 정말로 재앙의 땅. 한 번은 이렇게 카이로 시내를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는데 건물에 창문이 이제 10층 건물이 있으면 한 반쯤 있고 반은 없어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창문이 들어온 데는 이제 사람이 살려고 들어온 집, 그 다음에 창문이 없는 데는 아직 안 사는 집.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창문을 달고 들어와야 돼요. 아무도 다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저를 쳐다보기 싫은데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이게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공동묘지에도 이분들이 거주를 해요. 굉장히 가난하신 분들이. 땅이 없기 때문에, 살 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사실은 나라가 어렵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근데 그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노예 삼았던 애굽이잖아요. 애굽.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흥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지만 복음이 없는 나라마다 피할 수 없는 저주 재앙 속에 계속 무너지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왜 나라가 어려운 줄 모르고 왜 민족이 망하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30주년 기념주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주의를 허락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세절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절기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권유하거나 설명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매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면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수장절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요, 신앙생활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순절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의 언약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수장절을 통해 영원히 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기념을 한 건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 세절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66권에서 말씀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1992년도에 세우시면서 주신 방향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그렇죠?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이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유언과도 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 가서 제자 삼아라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이게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전달하시고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30년의 이 언약의 여정을 달려오게 하신 방향은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방향도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입니다. 모든 기준을 거기에 맞춰도 두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후대 살릴 30년이잖아요. 은혜의 30년, 후대 살 앞으로의 30년인데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 예수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다양한 많은 곳에서 일을 하겠지만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전도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후대가 잘 사는 거야 정도가 아니라 훌륭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기준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는 우리 후대를 세우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두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전도제자,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가장 위대한 후대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요,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2020년도에 백령도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전에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세요. 그래서 백령도 출신이신데 백령도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희 한국 기독교 책에도 잘 안 나오는 내용인데 가서 보니까 그쪽에 백령도에 중화동 교회라고 있습니다. 중화동 교회.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전달된 교회가 이 중화동 교회입니다. 1816년에 굉장히 오래됐죠.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게 남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남한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최초의 교회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세워진 게 아니고 백령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대한민국 최초는 이제 북한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근데 소래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이 중화동 교회입니다. 중화동 교회는 1898년 10월 9일 날 창립이 됐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됐죠. 그래도 지금부터 한 124년 됐죠. 100년이 넘었습니다. 남한 최초의 교회요. 그리고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곳인데요. 그 당시 이 배경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1800년대 백령도 주민들은 이제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상신, 땅을 다스리는 지신, 바살 다스리는 해신, 뭐 맨날에는 다 갖다 붙이면 다 신이었으니까 그거를 섬기는 땅이 그 땅이었습니다. 뭐 너무 많이 우상 숭배하는 땅, 특히 바닷가 마을은 굉장히 이제 바다와 접해 있는 마을은 우상 숭배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때 허득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안 되겠다. 여기에 복음이 전해져야겠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야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이미 북한에 세워져 있었던 수레교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땅에 와서 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래교회에 있었던 서경조 씨와 그 다음에 전도사 김씨 부인, 뭐 역사책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전도사 김씨 부인 이 둘이 이제 이 땅을 오게 됩니다. 오게 돼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98년도 10월 9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 이듬해 그 다음에 이제 1899년도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 자재가 잘 없었나 봐요. 그래갖고 육지에서 소래교회에서 건축 자재를 가져다가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900년도에 이 교회 이제 당회장으로 초대 당회장으로 오셔서 이제 세례도 7명을 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감사한 건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우상의 섬이 믿음의 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조상신, 지신, 해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당산제를 지내면서 우상을 섬겼던 땅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면서 지금 저희를 데려갔던 이제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는 거 보니까 주일이 되면은요 온 섬의 그 어부들이 조업을 안 나간대요. 조업을 안 나가고 다 예배드리러 가고 이게 몇 년 지나고 나서 우연히 육지에서 한 명이 와서
주일날 어업하러 나갔다가 되게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믿음의 성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쪽 지역의 교회도 뭐 유적지로 지정이 되고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이제 그 교회 옆에 기념관을 하나 이렇게 지어놨어요. 보니까 그 교회를 거쳐간 목회자들, 그리고 그 교회 출신 목회자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겼던 이제 장로님들을 쭉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야, 이게 교회 역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한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섬기고 사역을 했구나. 그러면서 많은 후대들이, 믿음의 후대들이 이 교회를 통해 세워졌구나.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이제 그곳에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육지로 나오게 됐죠. 그걸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교회 가운데 후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운명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떠한 운명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운명을 바꾸는 일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흑암을 꺾고 그 다음에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리에서, 종교생활하는 무리에서 이제는 제자의 삶 속으로 운명을 바꾸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안 받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받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데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시험을 대하여 변명하거나 변론하거나 그리고 대항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들려준 게 아니라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결박되고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이게요, 우리가 문제와 시험을 만났을 때 아주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하시더라도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하시고 딱 구약에 있는 말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잘 아는 구약의 말씀, 그 당시엔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잘 아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3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변명하거나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말씀, 그렇죠? 이미 내게 주신 말씀, 강단의 말씀과 그리고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시험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게 하시죠. 예수님에게도 이 땅에 오신 절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주와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분명한 증거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첫 설교를 하시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뭐야?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돈을 벌고 행복하려고 일을 하고 행복하려고 공부하고 행복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복이 뭐야? 이거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팔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기쁨,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기쁨, 그 행복 알아?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기쁨, 흑암의 연장 속에, 복음을 잃어버린 연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적 기쁨, 그때 비로소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호흡을 하고 있구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우리의 진짜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예배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구나. 언약만으로도 바꿀 수 있구나. 그렇죠?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진짜 믿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축복을 보게 하십니다. 그 진짜 축복이 뭐냐? 우리 남은 생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가치를 정말 붙잡고 있느냐? 그렇죠? 그걸 보게 하십니다. 행복하게 죽어도 좋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가치, 그거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3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30년의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 중의 은혜는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선교지를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없는 나라를 가서 잠깐이라도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그 속에 나를 하나님의 복음 속에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진짜 은혜 중에 은혜구나. 이걸요, 선교지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 받은 그 사람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언약의 대열에 서게 하셨는데 사실은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지만 아무나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씀하죠. 이 사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선교사입니다. 근데 왜 선교사냐?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불신자와 선교사. 좀 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은 복음 들을 자와 복음 들을 자와 복음 전할 자,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가 그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사람은 오늘부터 선교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뒤에 구원의 길이 있잖아요. 이거는 주보 여백이 남아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근데 이게 사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듣고 죽는 사람이 전 세계에 20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 세계 약 78억의 인구 가운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듣고 죽는 사람이 20억이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받은 그 복음, 내가 오늘 듣고 영접을 했다면 오늘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전도해도 다 못 전합니다. 죽을 때까지 전도해도. 이 구원의 길 하나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전도해도 다 못 전하고 죽습니다. 그죠? 그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진짜 전 세계를 살릴 제사장 국가가 많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전 세계 78억 가운데 개신교,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냥 개신교, 여기에는 뭐 이상한 이단 사입이 개신교까지 포함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78억 가운데 약 6억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입이 다 포함해서 한 6억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 6억 가운데 이상한 사입이 다 빼고 그 다음에 주일만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주일만 나오는 사람 빼고 그러면 얼마나 남을까요? 거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래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정말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킨 참된 왕, 그리고 모든 우리의 고통, 문제, 저주의 시작은 죄에서 시작이 되는데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낸 참 제사장, 이렇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을 정말 계산기로 두들겨서 계산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복음이 모든 것인데요, 그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렇죠? 그 복음 따라서 세계 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그 대열에, 특별히 전도 대열에 하나님 우리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사이는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선교사로. 그렇죠?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이 선교사입니다. 저는 목회자 선교사, 여러분들은 평신도 선교사, 다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전도의 대열 속에 세계복음화하도록, 세계복음화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세계복음화를 위한 대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여정이 사실은 사도행전의 여정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사도행전의 여정이 쭉 그 속에 이어지게 되고, 그 흐름 속에서 5,000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4,900년을 우상숭배하던 우리나라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대단히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후대를 위해 빛의 대열에 서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념비적 선교사,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축복이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와 영원토록 전달되도록,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세절기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럼 당대 끝내지 말고 영원히, 왜냐 430년 동안 노예됐잖아요. 43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며 노예됐기 때문에 그 비참한 역사가 후대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기념비로 삼으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받았는데 이거 당대에 끝내지 말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최고의 영적 유산이기 때문에 기념하라고 우리를 빛의 대열에 하나님이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복음 속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전도운동, 전달되는 그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그래서 30년 동안 발판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이렇게 그 사람의 일생으로 따지면 청년이 됐습니다. 청년, 그렇죠? 청년 주용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발판 삼아 앞으로 달려갈 30년을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후대에게 내게 주신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 아직 로마에 안 갔는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에 축복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많은 말, 화려한 말로 축복할 수 있었지만 시작이 아니라 나의 복음과. 그 말은 이 바울이 어마어마한 그 당시 최고의 나라 로마 복음화 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 있는 남은 자, 그 기독교인들에게 축복하는 최고의 말이 뭐냐? 나의 복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복음. 이거를 정확하게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복 중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 중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못 전해준다.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많은 걸 전해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에 전달하면서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이 내 것이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자, 나의 복음이 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낸 자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의 복음입니다. 그 속에 내 미래도, 내 직업도, 내 삶도, 내 현장도 그 속에서, 그 속에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크든 작든 질문하세요.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은 지난주에 이제 그 교회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어떤 청년과 이렇게 포럼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알바를 시작한대요. 알바를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대요. 뭐 알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물어봤어?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당연하게 아니요. 그래서 제가 당황이 되더라고요. 이야, 제가 주일마다 몇 번을 중요하게 하나님께 꼭 질문하라고, 쓰시라고, 질문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질문을 안 한 걸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계산해서 하는 그 알바와 하나님께 질문해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한번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한번 비교해봐. 어느 게 진짜 복인지, 어느 게 진짜 축복인지를 확인해봐. 그리고 나랑 같이 한번 얘기하자. 하나님이 정말 복음 가진 너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속에서 받은 답을 가지고 인도받고, 우리는 그걸 성령 인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다 일어나서 이거 필요하니까 해야겠는데 하고 그냥 하는 거 하고,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복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너머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해봐. 그랬더니 그래도 성령 충만한지 맞네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께 질문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질문해보세요. 크든 작든 질문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딱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주려고 정말 좋은 걸 딱 준비하고 있는데 자녀가 안 물어봐. 물어보면 좋겠는데 자녀한테 꼭 필요한 걸 내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안 물어보고 쳐다도 안 봐. 참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준비해놓고 스탠바이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안 물어봐. 물어보기만 해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물어봐요. 물어보기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냐?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서 말씀 드리는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걸로 끝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남아있는 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홍해가 갈라질 때 홍해 앞에 섰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시겠다고 모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죠? 여리고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이미 그거는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임할 때 끝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이 임해서 건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강물 앞에 설 때까지는 아무 강물이 요동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강물 속에 발을 딱 담그는 그 순간에 강이 갈라집니다. 성경에 보세요. 그렇게 딱 정확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 끝나는 겁니다. 말씀이 임재하고요. 그때 내 생명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도 좋을 초대교회 증인 같은, 그 내려왕자가 물어봤대잖아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누명씌워서 핍박하는데 불에 태워 죽였답니다. 이렇게 길이 있으면 길에 이렇게 등을 세워놨는데 인간 등을 세워놨어요. 인간 등을.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뿌려서 태워서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 인간 등으로 섰어요. 근데 가만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웃으며 죽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웃으면서 죽냐? 불에 타 죽는데.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그렇죠? 생명을 가치는 언약을 하나님이 딱 붙잡게 하십니다. 행복하게 생명을 걸어도 좋을 언약을 하나님이 붙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 말씀이 나타나는 날이 옵니다. 응답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고난과 함께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은 고난 너머에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기 때문에 응답의 그날이 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며 복음이 없는 흑암의 문화를 막고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응답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주의 복음을 나타내시면서 흑암에 있는 현장에 우리의 후대를 살려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영원히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응답을 줍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영세전에 감추어진 하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간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무도 막지 못하는 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감춰져 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금 감춰진 것을 드러내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이제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사가 감추어진 세계복음화를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죠.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요, 우리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 후대를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제자, 세계복음화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요,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교회 주일학교 반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여름 성역회 분위기는 지금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흑암 문화의 현장이 너무나 곳곳에서 우리 후대 현장 속에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서울에서는 그 퀴어 축제를 했더라고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보면서 이야, 참 그렇구나. 이전에 이 박원순 시장 때부터 시작된 거였거든요. 여튼 그걸 보면서 우리 후대들의 가치관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많은, 이 한 가지 말고도 너무 많은 흑암 문화 속에 우리 후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우리 후대와 자라는 후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 아직 아이들 많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니까 저도 이렇게 교회에 오며 가며 보니까 새벽부터 학생들 다 가방 메고 학원차 타고 학교 가거든요. 학교에 아직 학생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못 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 교회 응답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답을 얻으면 이 시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이 됩니다. 전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응답이 됩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2017년도에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를 잠깐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는데 이제 참 부럽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일보에서 매 첫 주간에 이제 이렇게 모델적인 교회로 소개됐던 교회입니다.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지방의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한 5년 6년 전에 이제 그 시골에 폐가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폐가에 세워져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후대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후대 사역을 두고 마음에 품고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응답들을 받아가는데요. 이 한 5천 명이 되는 성도들 가운데 한 1,000명 이상이, 한 1,500, 2,000명 이상이 이제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인데 감사한 건 후대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이게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쭉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이제 도시에서 약간 벗어난 이게 숲 속에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많이 벗어나진 않았는데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10분만 나가도 숲 속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한 250명 모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유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있는 건 아니고 그 학교 이후에 학교 수업 이후에 방과 후 학교를 교회에서 해요. 근데 지역 아동센터를 하는 교회는 많이 봤는데 방과 후 학교를 대부분 학교에서 하지 교회에서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냐? 이 아이들이 끝나면 이제 한 1시 반, 2시 되잖아요. 그때부터 저녁 8시, 8시 반까지 아이들을 책임져 줘요. 밥 먹여 가면서 완전히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교회의 젊은 부부들이 애를 많이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애를 3명 낳으면 명함도 못 내밉니다. 보통 4명, 5명, 6명, 요새 시대 6명까지 애를 낳아요.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신앙을 책임져 주니까 완전히 맡기고 쭉 해요.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교회 안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신해단 기독학교라고 대안학교에서 또 아이들을 맡아줘요. 그러니까 유아 유치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가 완전히 책임지는 시스템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 좀 되게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나 교회에서 애를 많이 낳는지 그 교회 중직자 자녀들은 교회 어린이집하고 방과 학교를 못 들어간대요. 순번이 너무 밀려 있어갖고. 그리고 또 애를 많이 낳으니까 그 시에 그 저출산 대책위원으로 목사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야, 애국하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160조 원을 퍼부었는데 해결 못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해결했다니까요. 그래서 야, 참 교회가 참 후대를 제대로 키우고 있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아이들이 교회에 북적북적해요. 매일 교회입니다. 매일 교회. 그게 맞거든요. 초대교회는 매일 교회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중에 교회가 다 텅텅 비어 있잖아요. 사실은 매일매일 후대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 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우리 후대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과거의 저주를 없앨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 계획. 전도 계획만 세워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까? 계획만 세워도. 오늘의 저주를 없앨 예배를 위한 성전계획.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뭐 하면 좋을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그렇죠? 주의 피로 사신 교회. 복음을 사랑할수록 교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 후대가 흑암 문화 속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그 흑암 문화 속에 이루어지는 산업 속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 후유증을 막을 기도계획,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이런 기도계획. 이렇게 계획만 세워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 주영 교회가 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앞으로 30년을 두고 우리 후대 사역을 두고 우리 후대가 70제자, 70종족 그리고 70나라를 살리는 정말로 7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의 은혜로 30년을 세계복음화 때문에 달려오게 하시고 이제 우리 후대에게 우리에게 주신 변질되지 않은 성경적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30년을 달려갈 때 우리 힘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후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